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부터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나이가 1살, 2살 더 들어가니까요. 요즘처럼 저보다 먼저 사신 분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저보다 10년을 더 사신 분, 20년을 더 사신 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귀 기울여져요.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떤 형편이신가 하는 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다른 때도 아마 그러기는 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내가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아리면서 이렇게 집중하는 때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 후에 나도 그 비슷한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년 후면 저분처럼 비슷하게 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한마디 이야기가 굉장히 소중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사신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가슴에 깊이 와닿는 한마디 말이 있죠. 그것은 바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하는 얘기예요. 예전에도 이런 얘기는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의 그 얘기예요. 건강을 잃으면 이것도 소용없고 저것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참 맞는 얘기 같다는 느낌이 팍팍 와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중에 그래도 건강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잡게 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좀 단순하게 한 얘기죠. 그리고 또 이 얘기는 좀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뜻은 너무 명확해요.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 늘 건강이 중요하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건강 진짜 중요하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이 이러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된다 하는 그런 어떤 호소와도 같은 얘기가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일종의 경고등이죠. 경고등이 우리에게 이렇게 켜진 가운데서도 우리가 대충 먹고 대충 살게 된다면 언젠가 우리도 모르는 새 불쑥 뭔가가 다가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리고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상태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 잃지 말라 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그 이야기는 반대 얘기도 될 거예요. 바로 건강한 채로 늙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풍성한지 모른다는 얘기도 될 것 같아요.
좀 부족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건강하면 부딪힐 수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고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고 건강한 채로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혜택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같이 될 거예요. 우선 주변에 있는 분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면서 조각조각 경험한 것들로 미루어 볼 때도 정말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건강뿐만이 아니죠.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있어요. 또 마치 물을 쏟아버리면 쏟아진 물과 같은 그런 거죠. 한번 쏟아지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조심해야 되는데 간혹 식탁 위에 있는 컵을 그냥 툭 치게 된다든지 나도 모르는 새 감각이 점점 둔해져 가지고 쏟을 때가 있는데 쏟아진 물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깨진 유리잔도 마찬가지죠. 조심했어야 되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이 손이 이렇게 좀 드라이해지는 그런 성향이 있는지 자꾸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게 깨트리게 될 때도 있고요. 뭔가를 집으면서도 그냥 이게 손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깨트리는 때가 있어서 요즘 옛날에 비해서는 실수를 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깨진 유리잔은 그냥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마치 그런 것 같은 종류의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허겁지겁 이 히브리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몇몇 마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얘기하는 중에 지난주 우리가 나눈 것처럼 서로 좀 잘 지내라. 잘 챙겨주면서 잘 지내야 된다. 너네들끼리 물고 먹고 싸우고 갈등하고 하면 그 자체로 그냥 무너진다 하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또 다른 경고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욕심을 조심해라 그런 얘기예요. 욕심 조심해라. 두 가지 영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결혼이라는 면에서, 가정이라는 면에서 욕심 조심해라. 가정이라는 면에서 욕심이 일어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욕심 중에 하나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는 바로 그거예요. 속된 얘기로 바람 피우지 마라. 바람 피우지 마라.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얘기예요. 바람 피우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쏟아진 물처럼 깨진 유리병과 같이 되어버린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과 같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혼이라는 것, 그리고 함께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중요한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결혼관계예요.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관계 안에는 신성한 것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구성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 부족해요. 또 죄도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원래 의도했던 것만큼 이게 이상적이지가 않아요.
온갖 복잡한 문제가 이 결혼관계 안에 같이 얽혀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 갈등도 많이 겪게 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게 되면 그냥 남남처럼 살게 되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게 되면 그냥 그에 더할 수 없을 만큼 원수처럼 지내는 것도 이 가정 안에서의 그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관계와 이 가정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이에요.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만들어 두신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이 깨뜨리지 못한다고 창세기는 명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두는 프라이어리티가 가정에 있어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있죠. 남편은 남편대로 감당해야 될 역할, 아내는 아내대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중에서도,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중에서도 이 가정은 계속적으로 지키는 것, 가정의 신성함을 지키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한 바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계속해서 이 가정에, 그리고 결혼 관계가 정체되고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지금보다 더 나아져가야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의무예요. 때때로는 주변에 가끔 그런 분들 보죠. 서로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포기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오히려 부족한 중에서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져 가야 돼요. 그리고 나아져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이런 면에서 신성함을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성도들을 향해서 가정 잘 지키라는 요소 중에서 중요한 부분, 바람 피우지 말라. 불륜은 거기에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결혼의 관계를 벗어난 다른 관계들은 잘라버려요. 이것은 때때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요소에 이런 부분이 숨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것은 안 돼 하는 것으로 잘라서 가정의 신성함을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세상은 영화나 드라마나 우리가 듣는 소식이나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는 가정의 이 신성함이 많이 이런 면에서 망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망가져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잠시의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칼로 내리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거 아니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네 게 아니야. 너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부부관계 속에서, 가정의 신성함 속에서 내게 아닌 것에 눈을 돌리는 것, 마음을 잠시라도 이렇게 여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그냥 한번 해보자 하는 것으로도 안 되고, 어찌되나 보자 하고 장난질 치는 것으로도 안 돼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그냥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도 안 돼요. 그것은 허용되지 않은 결혼 바깥에서의 그런 행위와 관계들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것을 주장하고, 심지어는 법적인 제정을 통해서도 막 그것에 대해서 허용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남들도 다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거는 지켜야 될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나이에 무슨 바람이냐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바람이냐. 근데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이거는 언제나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내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거의 부부가 그냥 붙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거의 24시간을 같이 이렇게 부대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구조 속에서 지금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국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도심지에서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할 때는 그 가능성, 확률은 굉장히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중에서도 여러분은 언제나 조심하셔야 해요. 이거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경계하고 깨어있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하면 안 돼요. 아무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 인생 중에서 이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을 내 인생에서 나를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 가끔 봐요.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저질러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런 경우도 심심찮게 했어요, 주변에. 그것을 보면서 경계를 삼는 거죠. 이것은 나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나에게 그런 일이 있겠어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결혼을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고, 우리의 가정을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은 여러 면에서 좋아요.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우리 자신에게 좋아요. 그래서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남편, 내 아내.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직까지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자식보다도 내 남편, 결국은 내 아내다. 심지어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서로 병도 들고 연약해져서 때때로는 또 기억력도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나를 기억도 못하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행복하다는 것이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만큼 배우자의 존재가 될 수 있으면 같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속되는 것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윤택함이에요. 안정감이고 위로고 격려고 그 자체가 그냥 나한테는 축복이고 풍성함이에요.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결혼을 잘 지킨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윤택함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결혼이 더욱더 더 점점 더 나아져가고 발전한다면 얼마나 더 풍성하겠어요. 얼마나 더 풍성하겠어요. 풍성함뿐만 아니라 또 하나 제가 이런 관점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곱게 잘 늙은 부부라면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단한 족적과 업적을 남기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닐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 이 세대 사람과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가끔 깨달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곱게 늙으신 어른들이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외모에서 이게 풍겨 나오지 않습니까? 태도에서 곱게 잘 늙으신 분의 그 품격이 이렇게 풍겨져 나와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해가지고요. 연세 드신 부부가 두 분이 다 같이 그 아름다운 그 됨됨이와 품격이 그 모양에서 나타나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에서 이렇게 읽혀질 때 어떻습니까? 이야, 나도 저 부부처럼 저렇게 부부 생활을 하면서 늙어가고 싶다는 그것이 우리 속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돼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분들이 없었습니까? 실제로 있으시죠. 그것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건강한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노인으로서 산다는 것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부로서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머릿속에 박혀있는 메시지, 우리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내가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그것은 다 잔소리로 듣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요. 저희 장모님 계신 곳을 가려면 기차역에서 한 30분 이상을 걸어야 되거든요. 30분 정도 쭉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걸어서 또 뵙고 난 다음에 이제 기차역까지 쭉 걸어 나오는. 근데 쭉 걸어 나오는데 마침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나온 젊은 새댁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표정이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새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같이 이제 건널 목적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강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강아지 앞에서 아양을 떨게 되고 뭐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게 되면서 몇 살이냐 묻고 남자나 여자냐 뭐 이런 것도 묻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는 중에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저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두 분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다정하세요? 두 분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다정하세요? 이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냥 물어본 거는 강아지에 대해서만 물어봤는데, 왜 이 사람이 두 분이 그렇게 다정하다는 것을 나한테 물어봤을까? 그때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부부니까요. 네, 부부니까 다정하죠. 근데 요즘 부부니까 다정하죠 하는 얘기가 이게 너무 맞는 얘기면서도 실제로는 좀 이상한 얘기처럼 돼. 부부니까 다정하다는 얘기가 이상한 그 얘기처럼 들리는 분위기예요. 부부니까, 부부로서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부부로서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까 다정한 것이 너무 당연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이상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만큼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충격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건강한 아름다운 부부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는 그냥 그렇게 살 뿐인데 그 자체로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를, 가정의, 결혼의 신성함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끼리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게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경험적으로 쭉 생각해 보니까요. 그 원리 중에 하나는 오리를 가라고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는 그 원리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부부관계 굉장히 좋아집니다. 나한테 오리를 요청하면 심리를 같이 가져버려요. 문제가 없어져요. 이건 사실 그 성경에 비추어 보면 나한테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부부관계에도 이거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 많다. 이 생각만 가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가족들 먹이 살리느라 고생 많다.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문제될 게 별로 없어, 부부간에. 거기서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로 풍성한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조심하라 하는 얘기가 바로 결혼 관계. 두 번째 이야기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돈 욕심 조심하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거죠. 5절, 6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돈을 사랑치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노년의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돈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이 부분에서 너무 준비가 덜 됐구나 하는 생각들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무슨 방법이, 뚜렷한 방법은 없지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요소가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적게 있는 중에서도 지혜롭게 쓰는 방법도 잘 연마해야 가야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겠지만,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아둥바둥거리는 부분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면서, 우리의 몸을 상하면서, 관계를 깨트려가면서, 내 인생을 허비해가면서 그거에 매어달려가지고 돈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돈도 이게 잘못하면요, 인생 훅 가게 되는 요소에 해당되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돈에 대해서 초조함을 가지고 끊임없는 욕심을 가지게 되면 이게 한 방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니까 조심하라, 경계하라 하는 얘기. 돈 문제에서 적절하게 자기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거죠. 경직된 무슨 완전한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기는 뭔가 융통성도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원칙도 있어서 균형을 잡아가는 좀 뒤뚱뒤뚱하지만 넘어지지는 않는 그런 요소가 이 돈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돈에 짓눌려서 살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않고 이것을 내가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적으면 적은 대로 그것으로 자족할 줄도 알고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그것을 적절하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도 알고 때때로는 철저하게 계산 정확하게 하는 것도 또 필요하고 어떨 때는 계산을 뛰어넘는 넉넉함도 또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우리 속에서 잘 조절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을 망가뜨릴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욕심 조절 못해가지고 스스로를 망친다.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게 만들고 돈 끼어서 형제들 간에 원수처럼 지내는 그 가정들도 흔히들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이 돈 끼어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런 요소가 있어요. 돈에는 이런 요소가 있는데 원수처럼 그냥 서로 안 보고 지내는 그런 때도 있기 때문에 돈 사랑 조심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돈에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늘 약간 모자란 듯한 느낌 속에 지내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뭔가 약간은 모자란 듯한, 뭔가 조금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이 돈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엄청난 빌리어네어한테 물어봤대죠. 당신은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하겠다. 조금만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 이제 돈에 대해서는 우리예요. 그래서 좀 모자라는 듯이 느껴지는 그런 때를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야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너희들을 돌봐줄 것이다, 너희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 얘기에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 나오는 시편의 이야기는 우리의 고백이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돕는 분이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자족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가진 것을 감사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내가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내가 위축되어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잘 이루어질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볼 때 보면요, 그냥 제 경험으로 미뤄볼 때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좀 모자란 듯 할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이 항상 많은 것 같아요. 좀 모자랄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예민하게 의지하게 돼요. 주님은 저희 목자시죠. 저희 필요를 아시죠. 주님, 이런 필요가 있는데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늘 매 순간 그 필요를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역시 주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돈 문제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관계와 자신의 인생도 그냥 다 까먹어 버릴 수가 있어요. 소위 그냥 돈 때문에 망할 수가 있어요. 돈을 다 잃어버려서 망할 수도 있지만 돈 많이 가져서 인생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돈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완전히는 아닐지라도 이 돈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늘 주님을 우리 아버지로 의지하며 살고 선한 목자로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늘 자족하고 감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부족한 중에서도 띄어서 나눌 수도 있고 부족한 중에서도 신비한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풍족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돈 많이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둘 다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둘 다를 가지고 살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 우리 자신을 미루어 볼 때 부족한 중에 우리 주님 소유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왜 이렇게 부족해야 되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꾸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더 의존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루하루를 내가 허투루 살지 않고 바짝 깨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면에서 풍족함을 줄 수 있고 놀라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이 한번 경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제 영적인 스승님에 대해서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이제 오는 날 인사를 드리는 인사를 가서 처음 드리는 때였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중에
그분들도 우리도 이제 뭐 형편이 쉽지 않지만 그분들도 이제 은퇴를 하시고 평생을 이제 선교사적인 차원에서 후원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지내오셨기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하시면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해지시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잘 아는 분의 동생이 어느 날 이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뭘 내놓으셨냐면은 봉투를 내놓으셨는데 그 안에 얼마가 들었냐면 11억이 들었대. 11억짜리 체크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것을 받으셔서 필요하신데 쓰셨으면 좋겠다 하고 11억을 갖고 오신 거예요. 네. 그때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지금 은퇴를 하는 입장이고 내가 직접 이것을 핸들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아니다 하고 사실상은 다른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상은 그것을 거절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 봉투를 그대로 가지고 가셨다는 얘기를 여러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하시더라고요. 그때 사모님이 우리도 굉장히 많이 필요가 많은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필요가 많지만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지 않느냐. 돈 풍족한 가운데서 그것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 의존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노년의 마지막 지점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물론 그것을 개인이 드시는 것을 위해서 쓰시라고 갖고 온 건 아니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선교적인 일에 이렇게 사용해달라는 얘기였어요.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분이 기억력도 많이 감퇴하시고 많이 연로하시고 연약한 분이시지만 아직도 돈을 향한 컨트롤을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저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모가지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받으셔서 저한테 좀 떼어주시지. 농담 반 진담 반이죠. 거기에 그 분위기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게 컨트롤이 되시는구나. 받아야 될 것은 받지만 그러나 거절해야 될 것은 거절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그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자유함을 주는지 그래요. 돈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주는. 이것이 삶의 풍족함이에요. 그리고선 여전히 궁핍함 중에 살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힘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그 자체가 내게 힘을 주는데 그 자체도 포기하는 거죠. 그런 힘을 가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중에서 여러분 돈을 이렇게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바람 피우는 것 조심하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에 상관없이 바람 피우는 것은 내 평생 중에 앞으로의 나날 중에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내 것 아닌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은 그건 욕심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나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거예요. 돈 예민하고 복잡한 요소가 있는 부분이지만 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돈 조심하십니다. 이건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 중에 하나인데
돈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결혼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윤택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적은 돈이 하나님 의존하는 믿음과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윤택함을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살아낼 때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메시지로 남을 것입니다. 감정으로 남을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나라한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조절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풍족하게 누리고 경제와 더불어서 하나님 의존하는 삶이 우리에게 풍족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결혼의 신성함을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의 풍족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돈은 언제나 저희들 앞에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주님, 저희들 도와주셔서 이것을 지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할 수 없는 풍족함으로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